하나님께 감사함은 세 번째 시간 빌립보서 4장 6절 7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수요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다. 너무 진지하시네요. 우리가 수요 예배 드릴 때마다 이 말씀으로 좀 묵도하고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또 착각하실까 봐 오늘 수요일이었나? 네,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에서 정말 떼어놓을 수 없는 우리와 너무나 친숙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염려와 걱정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염려 가운데 사셨을 거예요. 이런 일들 저런 일들로 단 하루도 염려 없이 편안하게 보냈던 분은 아무도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요 진짜 편하게 보내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휴가를 내고 휴양지에 여행을 가도, 그래서 정말 마음 편하게 쉬고 여행하고 싶어도 거기 가서도 또 염려하게 돼요. 그렇지 않던가요? 가장 가까운 염려잖아요. 여행 가서도 뭐 먹지? 뭘 먹으러 가야 되지? 이런 게 염려잖아요. 그래서 엄마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질문이 있잖아요. 엄마, 오늘 저녁은 뭐야? 근데 저녁 먹고 나면 내일 아침은 뭐야? 뭘 먹어야 되나? 걱정이 참 많아요. 그런데 우리 인생에는 늘 걱정과 염려만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 삶에서는 때로는 감사가 넘치기도 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마음의 입술에서 흘러나온 감사는 무엇이었나요? 감사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태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장 우리가 흔히 하는 감사도 오늘 이 밥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걱정도 뭘 먹지? 였는데 감사함도 이걸 먹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먹고 사는 문제를 가지고 많이 염려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이제 그런 삶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요 빌립보서 마지막 부분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 빌립보서의 결론을 내리면서 그리스도인들의 실제적인 삶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권면하고 있어요. 그 내용들이 주 안에 서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이런 것들을 쭉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4장 앞부분에 나오고 있는 이러한 권면들이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는 굉장히 은혜로워요.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깨달으면서 정말 좋은데, 그런데 이걸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생활에서 정말 이걸 그대로 실천해라 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거는 정말 어렵습니다. 여기 나오고 있는 것들이 다 어렵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겠어요? 관용을 알게 해라. 우리가 마음이 좁은데 어떻게 관용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해주겠어요? 같은 마음을 품어라. 우리는 수시로 마음이 갈라지는데 어떻게 같은 마음을 품겠어요? 정말로 어려운 일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이 본문에 가서는 앞에서 본 것들보다 더 어려운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자, 6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이 6절에는요 두 개의 명령이 나와요. 하지 말라는 명령이 나오고 하라는 명령이 나옵니다. 하지 말라는 것은 염려하지 말아라. 하라는 것은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아뢰라. 이걸 하라고 하는 겁니다. 염려는 우리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 끊이지 않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걱정하고 있다면 그럼 이렇게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내가 아직 살아있구나.
내가 살아있구나 이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걱정을 하는 건 살아보기 위해서 걱정하는 거예요. 잘 살아보려고. 정말로 삶에 대해서 체념하고 무기력에 빠진 사람들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놔버렸으니까 어떻게 되든지 걱정할 힘도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걱정하는 거는 내가 살아있다는 건데, 이런 염려, 걱정 이런 것의 일반적인 의미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염려예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내 마음을 기울여서 걱정하는 거예요. 지나간 것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죠. 지나간 것에 대해 걱정하는 건 후회라고 하죠. 그 염려는 아니잖아요. 염려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 그런데 이 염려와 걱정에도 다양한 분야가 있습니다. 우선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데에서 오는 염려가 있어요. 이게 아마 우리 대부분 하게 되는 염려죠. 경제적인 어려움. 내가 살아야 되는데 우리 경제 형편이 이거밖에 안 되네. 뭐 그런 것 때문에 염려하고, 육체적인 어려움도 있잖아요. 갑자기 뭔가 병이 찾아왔어요. 건강하지 못하게 됐어요. 그럴 때 또 염려하게 되고, 또 자녀의 문제로 염려하는 분들 많으시죠.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되면 좋겠는데 이게 잘 안 되고 있을 때 우리 아이의 인생은 어떻게 될까? 그 많은 염려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염려한다고 할 때 이 염려가 또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좋은 염려도 있습니다. 그것은 신령한 것들로 인한 염려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그것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라고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그거는 회개입니다. 회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예요. 그러한 근심, 그러한 염려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간절하게 되고, 더 변증하게 되고, 더 사모하게 되고, 더 두려워하게 되며, 더 그렇게 되면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해나갑니다. 이 편지를 받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삶은 어떠할까요? 이들도 우리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들에게도 날마다 염려가 엄습해 왔습니다. 염려가 없는 인생이 아니라 염려의 한복판에 놓여 있는 인생을 살아가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걱정과 염려가 전혀 없는 삶이 아니라 늘 걱정과 염려를 하는 인생, 그게 이제 또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에요. 빌립보 성도들은 무엇 때문에 염려하고 있었을까요? 이 편지를 바울이 보내는 그런 배경들을 보게 되면요, 빌립보 사람들이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다가 그렇게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으니 그 소식을 듣고 얼마나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아팠겠어요. 그러니 바울이 그 감옥에서 잘 지낼 수 있을까? 무사히 풀려나올 수 있을까? 또 이 바울이 갇힌 것으로 인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에 또 방해가 되지 않을까? 또 사탄이 너무 이렇게 좋아하지 않을까? 뭐 수많은 염려들이 그렇게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의 사람들이 마음을 모아서 이 바울을 돕기 위해서 헌금을 했고요. 그리고 그 헌금을 이제 바울에게 전해줘야 되잖아요. 뭐 지금처럼 온라인으로 쏴주고 그런 건 할 수 없는 시대니까 그걸 직접 들고 이 빌립보에서 로마까지 직접 가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누군가가 거기를 가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같으면 누구를 보내겠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누구를 보내겠어요? 가장 믿을 만한 사람,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 정말 가장 또 바울을 사랑하고 복음을 사랑하고 그런 사람을 보내지 않겠어요? 그래서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을 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로 보냅니다. 그런데 이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을 만났는데 거기서 그만 병들었다는 소식을 또 이제 듣게 돼요. 근데 병도 그냥 병이 아니라 죽을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으로 인해서도 마음이 아픈데 바울을 돕기 위해 우리가 보낸 그 신실한 형제 에바브로디도가 거기서 죽을 것 같은 병에 걸렸다라고 하면 또 그를 보낸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마음은 또 어떠하겠어요? 그러니 염려가 되는 겁니다. 걱정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의 염려는 자기 자신의 안위를 위한 걱정은 아니죠. 교회를 위한 걱정입니다. 지체들을 위한 걱정이에요. 사랑이 있는 교회는요, 이런 걱정이 있습니다. 그저 나를 위해서 그냥 내 삶 때문에
그냥 내 자식들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이 있는 공동체는 우리 지체들을 위한 걱정, 교회를 위한 걱정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옆에 있는 지체가 어려움을 당하면 그러면 우리는 그를 위해 기도할 때 얼굴이 떠오르잖아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그들의 얼굴이 떠올라요. 그러면 그들이 직면하고 있는 그 문제를 내가 좀 해결해 주고 싶은데 해결해 줄 능력은 나한테 없어요. 뭐 대부분 경제적인 어려움을 갖고 있다고 하면 정말 내가 좀 이 돈이 있어서 팍 주고 다 해결해 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마음이 있고 병 들어서 아픈 사람이 있으면 정말 내가 딱 손 얹어주고 기도하면 병이 딱 고쳐지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뭐 그런 생각들을 가끔 하지만 근데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런 능력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저 기도할 뿐이죠. 내가 아픈 것처럼 내가 힘든 것처럼 기도하게 됩니다. 그게 사랑이 있는 공동체예요. 그 공동체 안에 그런 염려와 걱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큰 걸 하나 깨달아요. 염려라고 해서 무조건 나쁜 건 아닙니다. 이걸 무조건 나쁘다고 보지 마시고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염려로 인해서 걱정으로 인해서 평소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던 사람이 그런데 이 염려 때문에 걱정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기도하게 돼요. 나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또 더 성숙한 사람들은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는 또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더 간절히 기도하게 된다는 거죠. 이 염려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뭐 하라고 합니까?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염려를 하지 않게 되는 구체적인 방법은 바로 기도와 간구라는 거죠. 여기 기도는 하나님께 예배나 헌신 등에서 나오는 간구, 기도고요. 또 간구라고 하는 말은 개인적인 요구 조건을 오래는 기도예요. 개인적인 요구를 올려드리는 기도예요. 그러니 하나님께 예배를 통해서 올려드리는 기도나 지극히 개인적인 것을 요청해드리는 그런 기도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께 아뢰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내가 염려하는 모든 일에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간구해야 되죠. 우리가 언제 열렬하게 기도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언제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나요? 사람은 참 이상한 것이 좀 편해지면 그러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좀 편해지면 형편이 좀 나아지면 그러면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정신도 좀 해이해져요. 마음도 좀 느슨해져요. 경계를 풀어요. 그러면서 기도를 많이 하던 사람도 좀 편해지면 기도를 잘 안 하게 되고 그래서 뭔가 이렇게 문제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나면 그럼 또 언제 그렇게 기도했느냐 하듯이 이제 기도 안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또 우리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언제 간절하게 기도합니까? 언제 절실하게 기도합니까? 그때는 정말 나에게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 절박한 상황에 처했을 때 그때 기도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기도 제목들이 많이 있지만 그런데 그 중에서도 그런 거 있잖아요. 이거는 뭐 돼도 좋고 뭐 안 돼도 그만이고 그렇지만 그래도 되면 좋으니까 그래도 기도라도 해보자. 이런 것들은 정말 우리 마음속에서 간절하게 끌어오르는 그런 기도의 제목으로 우리가 열렬하게 기도하게 될까요? 그런 건 별로 아니에요. 옛날에 우리 월드컵 할 때 2002년 월드컵 할 때 그때 여러분 어떤 심정으로 경기를 지켜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왕이면 우리나라가 이기면 좋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도요. 경기 중에 막 대놓고 경기 응원하고 있는데 거기 무릎 꿇고 막 주여 기도하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 경기 중에 속으로 애국가가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애국가를 우리 부를 때 하느님이 보호하사 이렇게 부르잖아요. 근데 이렇게 그 뭔가 결정적 장면이 나올 때 애국가가 이 속에서 나오면서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러면서 골을 넣으면 좋겠다. 그 마음으로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기도는 정말 간절한 기도라고 할 수 있을까요? 뭐 우리나라가 뭐 그 경기에 이겨서 16강에 가면 좋고 뭐 4강까지 가면 좋고 언제 우리가 뭐 월드컵 우승할지 모르겠지만 우승이라도 좀 해보면 좋겠지만 근데 설령 지고 뭐 예선 탈락하고 뭐 이러면 안 좋겠지만 뭐 월드컵 본선도 못 나간다 그러면 그게 사실 우리 삶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게 우리에게 커다란 영향을 주나요? 우리 인생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 잠시 내가 이걸 좀 바라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보고 와서 좀 도와주시면 좋겠다 이런 마음은 들 수는 있지만 그런데 그거 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절박한 기도는 되지 않아요. 왜? 그건 나하고 별 상관없는 일이에요. 그러니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내 아이가 갑작스런 사고를 당해서 지금 수술실에 들어갔어요. 근데 어찌 될지 몰라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셔야 또 살 것 같아요. 그럴 때 기도는 어떻습니까? 그때 뭐 우리나라가 경기에 축구에서 이기는 거 좀 이겼으면 좋겠다. 하나님 이기도록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기도와 내 아이를 살려주세요라고 하는 그 기도가 같은 기도일까요? 같은 기도일 수는 없습니다. 앞에 거는 나와 관계없지만 이건 정말 나하고 절박한 관계가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에는 간절함이 묻어져 있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간절하게 기도하기 위해서는 내가 바라는 상황이 오지 않아야 된다는 말이고요. 좀 이상한 거죠. 간절히 기도하기 위해서는 내가 정말로 바라는 상황이 오지 않아야 되고 그래서 내 기도 제목에 응답이 오지 않고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지 않아야 우리는 더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에게 피를 토하는 것과 같은 그 절실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기 위해서는 그 절실한 상황이 내 앞에 놓여져 있어야 되고 그런데 그 절박한 상황이 아직도 내 삶에서 해결이 되지 않아서 지금도 고통을 당하고 있어야 그래야 간절한 기도와 간구를 올려드릴 수 있다는 그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신앙의 비밀과도 같은 것이 여기서 일어나요. 그건 바로 모든 일의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고 했는데 어떻게 아뢰라고 했습니까?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했어요. 감사함으로. 이걸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이 아뢰다는 것은 알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상황을 모르시겠습니까? 우리가 꼭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려야만 하나님이 야 네가 지금 그런 어려움에 처해 있구나. 너를 도와줘야 되겠구나. 그렇게 하나님이 그제서야 아시겠어요?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그것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너의 상황을 알려드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상황을 알려야 되는데 정말 어려운 건 그걸 감사로 하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 상황은 염려하는 상황이에요. 걱정이 많은 상황이에요. 지금 이 절박한 상황은 아직도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아서 나로 하여금 지금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 순간을 보내고 있는 그 상황이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우리로 하여금 간절하게 기도하라는데 그걸 감사함으로 하라는 겁니다. 사실 감사와 염려는 정반대의 것이에요. 염려하는데 감사할 수 없고 감사하는데 염려하진 않아요. 이건 같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데 지금 내 상황이 너무 절박한 상황에 있다 보면 그 기도하는 중에도 우리 속에는 자연스럽게 염려가 묻어나고 그 염려가 가득할 때에는 불평과 원망이 우리 속에 생겨나게 되어 있어요.
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상황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뭐 처음 시작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면서 기도는 시작하지만, 그런데 기도하다 보면 우리 마음속에는 내가 왜 이런 상황에 있을까? 하나님은 왜 나를 자꾸 이런 상황으로 몰고 가실까? 왜 내가 이렇게 오래도록 기도해도 하나님은 들어주지 아니하실까? 그런 마음, 그 원망, 불평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어느 전도사님 부인이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기도했대요. 이제 결혼을 했는데 전도사님이랑 사례금을 받았는데 너무 적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살아보니까 이게 생활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떡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이렇게 기도하셨대요. 하나님도 이거 가지고 살아보세요. 사라지나. 그러니 이 원망, 불평 이런 것들이 사람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우리의 상황을 보고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상황, 우리의 환경은 좋을 때도 있고 그렇지 못할 때도 있고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믿음이 있는 거죠. 바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가 넘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상황과 환경과 여건을 다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그런 다음에 너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명령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지금도 매우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살아가고 있을 때, 그때 정말 어떠한 상황이든지 어떠한 형편이든지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든지 그렇지 않아서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가득한 상황이든지 어떠하든지 간에 어느 때이든지 간에 너희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겁니다. 그래서 비록 나에게 힘든 일이 생겼지만 이것으로 인해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다시금 하나님을 찾도록 그렇게 기도하게 만드셨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감사하게 되고, 또 이렇게 되면서 무너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셨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상태 속에서 정말 나를 절박하게 만들어가는 그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내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바뀌어지는 거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어떻게 한다 그랬죠?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하죠. 왜요?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보호하시니까. 그런데 보세요. 우리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고 싶지 않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선하신 목자라고 한다면 알아서 좋은 길로 잘 데리고 가주셔야지 왜 나를 꼭 굳이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데로 왜 나를 몰고 가시나. 사실 그게 뭐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몰고 가셨다기보다는 내가 나의 죄와 나의 실수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길에서 벗어나서 그 길로 빠져 들어간 것이지만, 또 거기 들어간 사람들은요 다 내 잘못으로 여기 왔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사실 그런 생각 안 하죠. 또 거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했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 자기 죄로 여기 온 거니까 아직도 죄를 못 깨닫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하나님은 왜 나를 이러고 여기 오셨을까?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지만, 근데 결론적으로 보자면, 근데 내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아예 들어서지를 않았다면, 그러면 그 상황에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아시죠? 지팡이로 자꾸 이렇게 딴 길로 가는 양을 이렇게 끌어당기면서 올바른 길을 가게 하고, 막대기는 그 맹수들하고 싸우면서 그 맹수들을 쫓아내는 그 좋은 목자이며 정말 강한 용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그 선하신 목자인데,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보질 않으면 하나님이 이 어려운 순간에, 이 위험한 순간에 나를 어떻게 보호하시는지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제 경험해보지도 못하는 거고. 그런 점에서 본다면 물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안 가면 좋겠지만, 근데 우리 인생에서 안 갈 수는 없잖아요.
내가 실수할 때 많고 죄 지을 때 많으니까 그걸로 인한 보응이 우리 삶에 주어진다면 그러면 그 골짜기를 가지만 근데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나를 인도해 가시는 길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래서 세상 유혹 시험이 내게 가득해서 정말 내가 어디를 둘러보아도 나를 도와줄이 없을 것 같을 때 그럴 때 주님을 찬양합니다.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나아가잖아요. 그게 바로 나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용맹스러운 그 하나님을 보기 때문이잖아요.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 일이 없으면 그 용맹스러운 하나님 어디서 보겠습니까? 그러니 원망과 불평과 근심과 염려가 가득할 그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사람은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원망으로 시작했지만 불평으로 시작했지만 감사로 변하는 것이 기도의 생활이고 이것이 예수를 믿는 신앙의 신비예요. 그런데 사도는 말하죠. 염려를 가지고 원망하면서 불안한 채로 기도를 시작해라. 그게 아니라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가능할까요? 실제로? 그래서 이 빌립보서 4장에 나오고 있는 같은 마음을 품어라. 또 항상 기뻐해라.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가 실제 생활에서 실천하기는 너무나 어려운 것인데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이것도 정말 실천하기 어려운 문제예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요? 하지 못하는 걸 하나님이 하라고 명령하시겠어요? 안 되는 거를? 이건 되는 일입니다. 그럼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 다음 구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7절에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평강은 이것도 염려와 반대되는 말이죠. 염려와 걱정이 넘치면 평강이 없죠. 그래서 우리는 사는 내내 염려가 끊어지지 않으면서 늘 걱정이 있고 또 걱정이 있으면 불안하고 불안이 심해지면 평안이 없고 그게 또 심해지면 병에 걸리고 그러면서 정말 심하면 삶을 포기하고 이렇게까지 간단 말입니다. 그런 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오늘 말합니까? 평강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늘 걱정과 염려와 불안과 정말 어떻게 될 줄 모르는 그 상황에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게 인간의 삶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평강, 평안 이게 하나님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평강을 무엇이라고 앞에서 수식해주고 있죠? 그냥 하나님의 평강이 아니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지각이라고 하는 말은 깨닫는다는 거예요. 깨닫고 이해하는 그 기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염려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걱정이라고 했는데 왜 걱정합니까? 나중에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염려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평강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우린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이게 일어날까 봐 아니면 이게 안 될까 봐 그걸 걱정하면서 그러면서 마음의 평강이 깨지고 삶의 질서가 깨트려지고 그러면서 살지만 하나님은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분 그래서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까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것 때문에 염려하시는 바가 전혀 없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평강이신 거예요. 모든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평강이신 거예요. 그래서 염려도 없고 걱정도 없는 거죠. 그러한 하나님의 평강이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마음과 생각. 우리의 감정의 중심으로 이해하는 것이나 우리의 머리로 사고하고 판단하는 것이나 이런 우리의 그 마음과 생각. 그래서 이건 걱정은 내 몸이 하는 건 아니잖아요. 내 손이 걱정하는 건 아니잖아요. 뭐 손이 아프다고 해서 얘가 걱정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걱정하는 거죠. 그러니
이건 우리의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게 바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여기 지킨다는 건 군사적 용어예요. 군인들이 보초를 서듯이, 군인들이 이렇게 경계를 서면서 나라를 지키듯이 그렇게 마음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해보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여러 가지 염려로 인해서 공격을 받고 있고요. 염려를 받으면 염려가 생기면 우리의 마음의 평화는 깨뜨려지죠. 그러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은 판단이 흐려지고, 그러면서 제대로 된 결정을 하지를 못하고, 그러다 보면 또 자꾸 잘못된 길을 결정하다 보니까 또 고통은 더 나에게 다가오게 되고, 그러면서 내 마음은 지진이 난 것처럼 이리저리 흔들리고 요동하면서 살아가는 것이고, 주위를 둘러봐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형편 속에 사는 것 같다라는 것 때문에 원망 속에 빠져 사는 게 우리인데, 그럴 때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그냥 표면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바라는 무슨 상황이나 환경들, 그런 것들만 고쳐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속에 있는 나 자신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문제는 그 문제를 대하는 내가 누구인가를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보게 하시고 그것을 고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황과 환경은 그대로일지 몰라도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 모든 상황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하신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라고 하는 것을 신뢰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살면서 너무 잘 보고 있지 않나요? 돈이 많다고 해서 평강 없죠. 세상에 권력을 가졌다고 해서 평강 더 없어요. 이거 우리가 세상에서 뭐 부연 설명할 필요가 없이 지금 우리가 너무나 정확하게 보고 있는 것들입니다. 돈이든지 명예든지 권력이든지 그런 것들은 참 평안을 주지 못해요. 그러면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는 것은 뭐냐? 오늘 말씀에 지금 아직 설명 안 한 거 하나 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 그러니까 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게 다 연결되고 있어요. 그래서 앞에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항상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해라, 이런 것들이 그냥은 안 되지만 다 뭐와 같이 나오고 있냐면 주 안에서 이게 같이 나오고 있어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건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이 일들을 우리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오직 예수 밖에 우리의 평안을 주실 분이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 밖으로 벗어나면 평안 없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많은 사람들이 외우고 있어요. 우리는 수요일마다 또 이 말씀을 읽고 예배를 시작하지만 그 말씀, 많이 알고 있는 그 유명한 그 암송 구절이라 하더라도 이게 그냥 머릿속으로만 외우고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이걸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되죠. 그리고 이 말씀이 정말로 능력으로 나타나야 되죠.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건 뭡니까? 내가 이제 더 이상 염려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기도한다는 것이고, 그렇게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나는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평강이 정말로 내 안에 넘쳐난다는 걸 실제적으로 누린다는 거잖아요. 그 일이 내 속에서 일어나야 되겠죠. 그래서 평강이 나타날 수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의 평강이 실제로 우리 마음속에 임하여서 내 마음과 생각 속에 있는 수많은 염려들을 극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염려가 생겨나거나 마음속에 불안함이 넘치거나 할 때, 그때는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어떡하지 그 걱정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우리를 기도하도록 이끄시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절박하게 만들어 가신 하나님의 이끄심이다.
그거 없으면 우리 하나님 찾지 않으니까. 그게 우리 본성이니까. 우리가 그런 거 없어도 하나님을 정말 절박하게 찾고 했다면 뭐 그런 일까지 오진 않았겠죠. 그러나 우리가 어떠한 사람들인지 하나님 너무나 잘 아시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땐 그렇게 우리를 부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일들이 내 안에 있다면 그건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집중적으로 기도하라는 사인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지금 무엇이 해결되지 않은 그 염려거리가 무엇이 있습니까? 몇 년째, 수년째, 수십 년째 정말 내 마음속에서 묵혀가고 있는 그 염려가 무엇이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새롭게 나타나고 있는 그 염려가 무엇이 있습니까? 그건 원망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아, 나로 하여금 기도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염려를 다 말씀드리십시오. 그러면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세요. 그래서 용기를 내세요. 그 주님 앞에 나와서 그 주님 앞에 짐을 맡기세요. 올 한 해에 자 이제 12월 벌써 이렇게 또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새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1년 동안 우린 또 어떠하였습니까? 아마 해결된 문제도 있을 거고요.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뭐 예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또는 경험하지 못했던 또 다른 어려운 일이 또 올 한 해에 새롭게 발생하여서 지금도 나를 힘들게 하는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겁니다. 지금 내가 여기 있는 것으로 인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것으로 인해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감사 끊어지지 않기를 바라고 염려가 넘칠 때에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합시다.